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하여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신명기의 말씀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시대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세워야 될 사람들, 재판장과 왕과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이제 선지자, 네 가지 직분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재판장, 그 제사장에게 주시는 그 귤에 이어지는 말씀이고, 또는 선지자보다 앞서 주시는 말씀인데, 하여튼 이것은 제사장의 사역이기도 하지만 또 선지자의 사역이기도 하고, 온 백성들이 다 같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13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완전하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완전하십니까? 저 위에는 완전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 완전이라는 게 무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완전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의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의 노력들이 완전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요즘은 이제 특별히 이제 많이 강조되는 것이 인공지능, 알파고 아시죠? 이세돌하고 전에 바둑 두는 거. 이제 결국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결국은 계산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사람보다 더 빨리 계산을 하니까 결국은 바둑 기사가 그 인공지능을 이기지를 못해.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완벽하냐면 그건 또 아니죠. 사람은 하여튼 그런 주차를 자동으로 주차시킨다든지, 하여튼 모든 기능을 어떻게 하든지 지능을 뛰어난 어떤 계산기들을 만들어내면서 뭔가 완전한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 이게 사람들의 노력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는 체력적으로도 좀 더 완전해지려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헬스도 하고, 또 보양식도 먹기도 하고, 하여튼 이 모든 면에서 사람들은 완전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권력도 잡고 돈도 모으고,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완전해지려고 애를 쓰는데, 남보다 조금 더 잘한 사람이 있고 좀 더 못한 사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들은 마지막 단계에 가면 어떤 문제에 부딪히느냐 하면 영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아무리 계산 능력을 극대화시켜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계산기가 컴퓨터가 빨리 돌아가서 사람보다 계산은 빨리 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영혼의 문제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다 해나가다고 결국은 영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그 잘못된 것, 그것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 가정한 행위가 뭐냐면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아라. 결국은 뒤집어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뭔가 이 땅에서 강하고 힘 있는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 다른 나름대로의 노력도 했겠지만 결국은 영적인 문제에 부딪히니까 점쟁이 찾고, 박수 무당 찾고, 기륭 말하는 사람 찾고, 뭔가 영적인 면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정이 여기는 것,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완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문제도 포함하겠지만은 결국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면에서 완전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그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설명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한번 다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아직도 아멘 안 하시네. 완전해지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미묘한 차이인 것 같지만 아주 큰 차이인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가정히 여기시는 것, 이 가나안 땅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완전해지려고 애를 쓰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완전해지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은 육신적인 면에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자,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무기를 개발하고 성을 쌓고 막 전쟁 연습을 하고 이래서 뭔가 힘을 기르려고 하는 것. 가나안 족속들이나 지금 이 시대나 다 마찬가지지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이나 중국 다 말할 것 없어요. 전부 다 강해지려고 모든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강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자, 요단강 저 서쪽에서 동쪽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직전입니다. 그러니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빠져 있잖아요.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헤어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하여튼 사람들은 강해지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이 세상에서 강해지는 방법을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사울 왕도 강해지려고 하긴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힘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강해지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은 것. 이 사울의 전략이에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좀 나라가 튼튼하고 강해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 불러 모으는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불러 모으면 이게 우리나라가 좀 튼튼해지는 방법이 될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얘기인데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도 그걸 그대로 본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하여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힘을 구하고 누군가 사람을 토고 사람의 숫자를 모아서 이게 자기의 힘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민족이 잘 살기 위해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애를 쓰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도 쌓고 무기도 만들고 군대를 조직하고 뭔가 강해지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봐야 또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궁극적인 해답을 어디에 가서 찾느냐? 영적인 힘, 초자연적인 힘, 여기에서 사람들은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 보면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 얘기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길 때에는 이 아들, 딸을 그냥 불태워 드린다. 이제 해석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하는데 완전히 불태워서 드린다는 것도 있고 그냥 불 가운데로 그냥 지나가게 했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두 가지 다 혼용이 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때 아들이나 딸을 쉽게 말해 죽인다는 얘기예요. 아들이나 딸을 그 신에게 드리겠다가 이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가장 강한 힘을 얻으려고 할 때에 뭔가 내가 섬기는 신에게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 아들이고 딸이에요. 근데 아들과 딸을 내어놓을 테니까 몰렉 신이여 내게 더 힘을 주옵소서. 이게 바로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그 배경이고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강해지려고 하는. 그래서 강해지려고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신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
그 뒤에도 계속 보면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사주팔자 보고, 요즘 말로 하면 기륭을 말한다는 것은 사주팔자 보면서 야,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야 될까 서쪽으로 가야 될까, 뭐 요즘은 또 어디 부동산 어디 하나 타면 어디 뭐 이제 땅을 사면은 이게 뭐 크게 그냥 이게 남을까 손해 볼까, 모든 사람들은 막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에서 어디에서 해답을 찾느냐? 결국은 영적인 존재들,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지는 자, 신접자,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뭔가 좀 이 영적인 박수무당, 뭔가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뭔가를 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 이게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문제는 사울 왕도 그렇지만 유다 왕의 그 므낫세 왕이 있는데, 이 므낫세도 보면 그 유다 왕국이 왜 망하느냐 하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망해요. 므낫세의 죄를 보면 역대하 33장 6절에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게 몰렉신을 섬겼다는 얘기죠.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유다 왕인데도, 유다 왕국의 왕 므낫세인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인데도 완전히 옛날 다 잃어버리고 배척하라고 했던 가난한 사람들의 그대로 본받아서 일하는 거예요. 이게 므낫세 왕이고, 결국은 유다는 이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민족적으로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또 이 세상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본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건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사울 왕도 그렇고 므낫세도 그렇고, 하여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면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그대로 본받아 가고 있다는 것, 그건 우리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강해지기 위해서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힘을 구하고 찾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여기 보면 기륭을 말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기륭을 말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구름을 많이 봅니다. 구름을 보면서 이 구름이 이렇게 생겼고 저 구름이 저렇게 생겼으니까 또 어떻게 될 거고, 뭐 그래가지고 점치는 거예요. 점치고 당신은 이렇게 가면 되고 저렇게 가면 안 되고, 뭐 동쪽으로 이사 가면 되고 안 되고, 늘 그런 얘기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결국은 속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해답이 없잖아요. 해답이 없으니까 뭔가 신접한 자, 그리고 뭐 초혼자, 죽은 영을 불러 올려서 막 죽은 어떤 사람, 내가 보니까 당신의 죽은 몇 대 조상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막 결국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고, 그 얘기는 전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늘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존재들을 찾습니다. 이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할 때에 아덴 사람, 그리스 그 아덴에 가서 보니까 아덴 사람들도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안에 두려움을 해결하고 또 뭔가 복을 많이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신들을 섬겨 놓았는데, 이 신들을 계속 만들다가 보니까 뭐 이제 또 더 이상 뭐 없을까? 그래가지고 아예 뭐 이름을 모르는 신, 그렇게까지도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여러분,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는 얘기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두렵고 불안하고 또는 복을 받고 싶은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신을 만들어 섬깁니다. 그래서 이 신을 하나 만들어 섬겼는데 근데 이보다 더 강한 신이 있는 것 같아서 또 새로운 신을 만들고,
그래서 로마, 그리스 신화에 많은 신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럼 이 신, 저 신 중에서 누가 더 강하냐? 최고가 누구냐? 제우스가 뭐 주피터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무슨 사랑의 신, 뭐 바카스, 술의 신, 뭐 별별 신을 다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그 안에서 두려움을 해결하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종교심이 많다는 얘기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을 해결할 길을 모르니까 이것저것 스스로 그 길과 방법을 만들어내는 사람 얘기입니다. 이게 가난한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의 이 가증한 것들을 본받지 말라 하는 이 얘기가 무언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완전해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지만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또 아멘 또 크게 못 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뭐가 완전한가? 이제 이걸 우리가 자꾸 이제 잘못된 각도로 생각하고 내가 전능한 뭐 능력자도 아닌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자가 무언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가나안 땅을 주어서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하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천하 만물,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최초의 인간 아담을 지으셨을 때에 여러분 아담은 불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불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걸 잘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죄가 없잖아요. 처음 만들어진 사람. 하나님 앞에서 범죄 이전의 아담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죽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죄와 이 죽음이라는 것, 모든 연약함이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지만 그 원래 만들어진 사람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주신 통치권. 아담에게 통치권을 주어서 모든 피조물들을 다 다스리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여튼 아담이 이름하는 대로 각종 동물, 식물들이 다 이름을 얻게 되고 하여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담이고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권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통치권을 주십니다. 어디에 가서 통치하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구약 신명기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완전하라고 얘기하세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 가면 제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신 게 뭐냐면 제자들을 완전한 자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권세와 능력,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제자들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우리는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비교해 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 아담과 비교해서 우리는 어떠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한 능력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잘못된 것 다 쫓아내고 하여튼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하십니까?
조금 아까보다는 아멘이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아직도 완전한지 안 한지 잘 모르시네요. 완전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더러운 귀신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왜 완전하냐? 지능도 부족하고 세상적인 면에서 연약한 게 많은데, 그러나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할 줄 알고 다스릴 줄 아는 이 은혜를 입은 자가 완전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지혜롭게 만들어 두셨어요. 지혜롭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로 했던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지는 자, 신접자, 이 박수, 초혼자 이런 사람들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얘기예요. 여러분은 뭔가 필요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 가서 궁합을 좀 봐야 될까? 사주팔자가 어떤가? 신랑감, 신부감 사주팔자 좀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이건 뭐예요?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무능력자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박수무당 점쟁이가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지금도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타나는 통계 보면 그 점쟁이들이 말하는 거 4분의 1은 기독교인이라 그럽니다. 자기들 손님 중에.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리면서 여전히 뭔가 문제만 생기면 어디 가서 물어보고, 물어봐가지고 이름 고치고, 이름이 잘못돼서 그런가 봐, 이름도 고쳐야 복 받을 것 같고, 아직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그게 완전치 못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한 자로 만드셨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박수무당이 주는 그 말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지, 박수무당, 귀신, 점쟁이, 이 복술가들, 점치는 요즘 청년들 또 타로점, 별점, 별별 것 이런 거 얻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전혀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으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서 좀 물어보고 누구 말을 좀 들어보고, 이 불안을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엉뚱한 데를 헤매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치 못한 자의 얘기고, 완전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야, 박수무당 그거 아무 필요 없어. 다 없애버려.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완전한 자로 서야 된다는 의미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진짜 이 땅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하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이 함께 한다는 것이 또 이스라엘의 완전함입니다. 사람이 완전해지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완전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하니까 아멘 많이 했어요. 완전하냐 물어보니까 아멘 못하고, 완전해지려고 애를 쓰냐고 물어보니까 아멘 그래. 지금 또 아멘이야.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은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만드셔야 완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과 권능이 있어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우리 속에 무슨 지혜가 있어서 뭔가를 다 알아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게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해지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완전해지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육체적인 완전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막 건강 관리하고 또 열심히 학문으로 공부를 하고 돈을 모으고 권력을 잡고 뭔가 무기를 만들고 이 강력한 힘을 위해서 사람들은 지금도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해주시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을 완전한 자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 되는 이게 진정한 완전함입니다. 완전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완전한 자의 모습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건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죠. 기흉을 말하는 자, 복술가를 찾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선생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잘 되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두려움 속에서 그냥 그거 물어보려 이리저리 돌아다니잖아요. 그 돈보따리 싸들고 뭐 복채 많이 줘야 또 많이 하고. 근데 진짜 두려워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 은혜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은 권능을 주시고 또 지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박수무당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부정한 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아직도 아멘 안 나오신 분들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도 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까? 완전하십니까? 네. 이 아멘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만드셨구나. 이 확신을 좀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거기에 있는 잘못된 거 다 없애버리고 너희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 말씀이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잘 사용할 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뭔가 무기, 예를 들어 뭐 컴퓨터, 아주 좋은 컴퓨터가 있는데 이걸 쓸 줄을 모르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몇 억짜리 그냥 큰 자동차, 멋있는 자동차를 주었는데 나는 운전할 줄을 몰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신 것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걸 잘 써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사용하십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잘 사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 주셨어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나오는데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완전한 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완전이라는 단어를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과 자꾸 연관시켜가지고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자는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그 성령의 감동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무슨 일을 한 사람입니까? 뭘 만들었어요? 큰 방주. 배라고 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거지만 방주는 스스로 움직일 힘도 없어요. 그냥 물에 떠 있기만 하는 큰 나무 상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걸 만듭니까? 앞으로도 몇십 년 이후에 120년 이후에 이루어질 그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안 믿어지는데 믿어져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고, 또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세상 심판할 거야 하고 믿는다고 해도 실제로 방주를 준비하는 것은 또 믿음의 행동이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힘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믿고 행함, 이것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완전한 자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뭔가 분명한 깨달음이 주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주신 권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육체적인 힘도 조금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점점 육체적인 힘은 자꾸 세야에 가지만 그래도 좀 남아 있잖아요. 예배당 걸어올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물질이 좀 더 넉넉해서 물질로 남을 섬길 수 있는 힘도 있고, 시간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힘들이 있어요. 이 힘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자로 산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사용하는 완전한 자로서의 삶입니다. 완전한 자는 통치권, 권능을 쓸모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잘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힘 주셨느냐? 지혜의 힘을 주셨느냐? 아니면 육체적인 힘을 주셨느냐? 물질의 힘을 주셨느냐? 뭔가 하나님 주신 것이 다 있잖아요. 그 힘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대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게 바로 첫 번째 문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궁극적인 문제는 결국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점을 치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럴까 저럴까, 이게 더 좋을까 저게 더 나을까, 이러면 될까 안 될까, 늘 앞으로 어떤 벌어질 미래를 예측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예측하고 점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인데,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은 자기 앞에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데, 그 앞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선지자 아가보가 등장해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기 몸을 꾹꾹 묶으면서 이 띠임자가 이렇게 결박될 거다 말하는 선지자도 있고,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하고 가면 그냥 붙잡히게 되고 체포당하고 감옥 가고 죽는다,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위험을 발견하고 위험을 피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부탁하고 간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 보니까, 또는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물론 사도 바울 자신도 어느 정도 직감은 하고 있지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각 성에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각 성에서 여러 믿는 성도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결코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기로 각오했다. 목숨 걸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려고만 애를 씁니다. 점을 치고 길흉을 알아보고, 그래서 박수무당을 찾고 됩니까 안 됩니까, 이랬으면 좋습니까, 저렇게 되면 좋습니까, 막 물어만 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진짜 완전한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고 어떤 환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행한 사건을 피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맞서 나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완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완전하면,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면, 그 과정 속에 있는 모든 어려운 사건 때문에 피하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이 길 저 길 환난을 피하고 불행을 피할 길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원하신 일을 하는 능력 있는 사람, 그런 행동이 나오는 완전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완전한 자로 삽시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격려합시다. 우리 완전한 자로 삽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완전한 자의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거룩함의 생활. 이것이 또 우리가 완전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늘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함, 정결함을 이루기 위해서 손발을 씻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오면 꼭 발을 씻고, 음식 먹기 전에 손 씻고, 그래서 이 손발을 씻어야 부정하지 아니하고 정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짜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은 육신의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신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도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이 깨끗하십니까? 또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영 깨끗하십니까? 어떻게 영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육신은 그냥 세수하고 샤워하면 육신의 몸은 깨끗해집니다. 영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결국 영이 깨끗해지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의 영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나가는 것, 이게 바로 완전을 잘 유지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불완전한 어떤 죄인이 뭔가 이루어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자꾸 착각을 하다 보니까 완전하라.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 전능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신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나보다 더 뭔가 기도를 많이 했거나 좀 성경을 많이 알거나 그러면 아주 선생님처럼 따라가고, 그게 이제 잘못되면 교주처럼 섬기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완전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권능을 가지고 사용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뭔가 알아보려고 애쓰지 말고 불행한 사건, 힘든 사건이 있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냥 담대하게 나가는 생활들, 모든 육과 영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청결함의 생활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본이고 출발이고 준비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옆 사람을 한 번 더 격려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자로 삽시다.